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진다. 운명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예,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와 함께 했던 배를 타고 가던 요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제 태풍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그 상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위기에 차니까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잔잔하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면 아무 상관도 없이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비록 노예였었고 종이지만 그 요셉과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에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위대장 보디발은 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가정과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시절에 노아와 함께했던 그런 가족, 노아와 함께했던 가족,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노아의 가족은 함께했던, 노아와 함께했던 그 가족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은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지금 가십니다.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나게 돼, 광풍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이 팔을 이렇게 팔 고무래하고 주무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선포하니까 고요하고 잔잔해졌더라 하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곧 항해다 라고 해도, 그렇게 비유를 해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바로 그렇게 비유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항해를 하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어떤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돛단배는 사실은 풍랑이 어느 정도,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 돛대를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달려가지요. 그러나 현대적인 과학으로 지어진 배는 사실은 풍랑이 필요가 없어요. 이 광풍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기계를 통해서 돌려지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의 과학의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그래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풍랑 없는 인생을 항해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풍랑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참 슬픈 일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경주의 부산 외국어 대학의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가운데 경주 그 리조트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다가 그냥 이 무게의 체육관이 이기지 못해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한 10여 명이 이제 아까운 목숨. 얼마나 한국에서 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고 어렵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밥 먹고 가서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가 공부하고 학교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학원에도 가고 아니면 도서실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겨우 대학을 들어가 이제 대학생활 해보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리고 그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당한 그런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충북의 진천중앙교회가 한 31명들 창립 60주년이 됐는데 60주년 기념을 해서 우리 성지순례를 한번 하자. 그리고서 31명이 3년 전서부터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가 결국 67세인가요? 60 몇 세 되시는 그 권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아픔도 겪는 이런 풍랑도, 이런 광풍도 겪어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인생인데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것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항해를 하는 중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항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원망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항해를 할 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콜링을 할 때에 응답한 사람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해하는데 지금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와야 합니까? 왜 이 광풍이 나에게 와야 합니까? 광풍은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이 풍랑을 만나게 됐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는, 이 항해하는 인생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제자들처럼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아뢰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36절에 가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위풍랑 광풍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에 광풍을 만났어요. 얼마나 심했던지 그 물결이 풍랑이 심하니까 그 물이 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배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막 이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광풍의 위기, 풍랑의 위기, 심지어 태풍의 위기를 만나게 됐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막 주무시는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도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우리 죽게 되었다고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돼요. 그래서 이 풍랑을, 우리의 인생의 항해 중에 만나는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응?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그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깨워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육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우는 그런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 육적으로는 정말 실천을 해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사정을 아뢰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그리고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며 선포하게 되니 잔잔한,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로 잔잔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워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워드려야 되고 나 사정을 아랬다는 거죠. 우리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이 광풍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광풍 속에서, 이러한 광풍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묻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시길 원하시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헌신의 생활하고 전도의 생활하고 찬양의 생활을 그거 하는 거는 그거 그래도 쉬워요. 근데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 인생의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런 인생의 광풍에서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 역경 속에,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40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와 함께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봤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 인생의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회복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최우선순위이며 급선무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서는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은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반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믿음, 다른 말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 또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은 어제 팀추월 본 사람들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떤 단순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자손들이 많게 해주리라.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장가도 안 보냈는데 번제로 드리면, 죽이면, 인간적으로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그리고 자손이 그렇게 많아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계산적인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아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네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 예. 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라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거를 사실은 미루지 말고,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누구에게 물질을 이렇게 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나면 마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것에 민감하지 못해. 둔해져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것을 자꾸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내가 거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감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못 살아요, 사실은. 그것은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집에 때로는 먹을 것, 어떻게 내가 이걸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에이, 이까짓 거 요새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거 주면 혹시 전 욕 먹지는 않을까? 그런 면에서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라도 두 개라도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세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면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통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것이 점점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큰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언제나, 그러면 어떤 때는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단순한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쉽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시죠? 특히 여성들은 뭐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다이아몬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결혼할 때 반지를 받으면 다이아몬드, 이거 야 몇 캐럿, 몇 부짜리가 아니라 몇 캐럿짜리 받았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다이아 반지를 낀 사람은 어쩌나 아이고 머리 아파라. 왜 머리가 이렇지? 뭘 보라고? 나 이 반지 1캐럿짜리 꼈다. 다이아 반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머리를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준,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쓰임의 용도의 목적은 뭐냐면 벌써 알고 있잖아요. 유리 깎는 거예요. 유리를 자르는 것은요, 다이아몬드가 끝에 들어가서 쫙 크고 탁 치면 유리가 탁 잘라져요. 그 어떤 것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유리. 여러분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도 이렇게 도려내는 것도 다이아몬드로 해서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 다이아몬드는 유리를 자르는 칼로 쓰이는 거다, 목적은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다이아 반지 끼면서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유리 자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금. 여러분, 금덩어리 다 좋아하잖아요. 금 다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변동이 없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금을 그냥 사서 모아가지고 그걸 놔두면 이거는 평생 변함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금을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가 어디에서 있느냐?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달러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금덩어리를 그냥 아주 산더미, 세계 최고로 많은 금덩어리를 쌓아놨다, 세계 다 포함해서 금덩어리 쌓아놨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근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또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의료기구에 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의료기구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최첨단 반도체에 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 못 써서 내뿔잖아요. 그걸 수거해서 그거를 녹이고 어떻게 해서 금을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경우도 다, 여러분 휴대폰 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사서 모으고 금덩어리를 만들고 이제 금두꺼비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점점 금이 없어져요. 그러면 의료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금이 귀하니까 의료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금값이, 그게 의료기구가 비싸지는 거예요. 의료기구가 비싸지면 우리는 의료 혜택을 받을 때에 비싸게 내고 모두가 다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을 자꾸 모아서 금두꺼비가 되고 이것이 금송아지가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상이에요. 만몬신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만몬신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만몬신이 되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가치가 뭔지를.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장 싫은. 그래서 믿음이라,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생의 광풍이 없기를 원하지만 혹여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풍을 이겨내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다. 오직 믿음을 회복하는 거다. 성경을 백독하신 권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권사님, 성경을 백독을 하셨는데 성경을 좀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성경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 아, 그래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 그거 얻었어. 성경 전체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단순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을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인에겐 단순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쓸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오케이,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케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기준을 준다고 하면 우리 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광풍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단순한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고 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뎠을 때에,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요단강에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에,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한 발을 제사장이 디딜 때에 위에서부터 물 근원이 끊어졌다라고 말씀. 그래서 건너갔어요. 또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들이 그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바퀴씩 돌고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고, 이것이 곧 광풍을 이겨낼 수 있고 광풍에서 잔잔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 단순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